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소망이 견고한 이유라고 적어 드렸습니다. 원래 제목은 조금 더 길어요.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근데 너무 길어서 주보에 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 만난 위로 때문이다. 원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주보에는 이렇게 냈는데요, 쭉 이어서 고통 가운데 만난 위로 때문이다. 이 설교 내용이 이제 다 나왔죠. 주보에 본 제목으로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인데,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쭉 묵상하고 나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느냐,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만난 위로 덕분이다.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을 어디를 이제 주일 오후에 묵상하면 좋을까.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으로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좀 본문을 찾을까 고민을 했는데, 고린도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후서로 이어가야 될까? 그렇게 하면 너무 장수도 많아지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는 또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나누고 싶은 것들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1장으로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작성한 편지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고난을 그의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곳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시각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객관적인 시각보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었을까, 이런 것에서 개인적인 시각을 통해서 담담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이 크게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에베소 지역이고요, 또 다른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지역 모두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통행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상권이 발달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그들만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들이 있었고 언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 하면 페르시아, 현재 터키, 튀르키예 부근에 있는, 그리고 유럽 쪽을 향하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첫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도시라고 명명된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도시, 가장 용맹한 도시의 대명사 어디입니까? 스파르타. 그리고 이어서 가장 부자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반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다양한 상선들이 이 코린토스 항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화도 발전하고 상권도 발전한 지역이었죠.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냐 하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은, 아데미 신전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고 뭐 농업의 그리고 달의 여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다이애나, 로마 신화에는 디아나 여신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올림포스에 살고 있다는 그리스의 12명의 주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신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데나 신전이 있는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은을 세공해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우상을 만들던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세공업자가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상을 구매하는 그리고 신전으로 숭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에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바울에게 그러한 어떤 위협을 가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연합해서 규합해서 선동하여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규합해서 선동을 했죠. 이것은 무엇이랑 비슷하냐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 예수님을 모함하고 선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바울이 겪은 에베소 지역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겪은 어려움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겪은 어려움은 뭐냐면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전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지도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내가 세운 그리고 정말 헌신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교회가 잘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그 빈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서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천서를 들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로 잘 가르치겠다. 바울 저 사람은 저 거짓 사도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들 귀담아 들을 거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곡해하고 그 틈을 타서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지 자기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만 있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사랑을 힘입고 바울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사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고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변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 저거 잘못된 사람이야. 저거 교회는 저렇게 세웠지만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동조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쌓인 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의심하고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겪었던 어떤 육신의 위협과 그런 것과 또 다른 또 마음과 감정과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당하는 이런 고통이 굉장히 심적으로 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을 공격했느냐라고 하면 사도권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를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란 무엇이냐면 원어로만 따지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직역을 해보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복음서에서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개념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중에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던 겁니다. 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믿지 않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의 서두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한 또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된 바울은 악화된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방문한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그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외부에서 침입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지금 얻고 있냐면 바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은 잘못된 사도다.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진짜 사도다. 라는 자기 자랑을 일삼고 그 교회 안에서의 권위, 권력을 늘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와서 보니까 더 상황이 참담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과 맞서서 논쟁을 벌이거나 세력 다툼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응을 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사도고 저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반론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대적해서 네가 이쪽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사도가 맞다. 네가 아니다.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힘으로 누르든지 이렇게 해서 더 큰 사도권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울이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바울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내와 바울의 침묵을 도리어 약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를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보다도 자기가 사랑으로 섬기고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신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상처를 받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떠나서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가서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편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분량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 강력하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사도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편지로 절절하게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이제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내가 이곳에 사도가 되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곧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증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 원래대로라면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바울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선생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성도 몇 명수 이상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어떤 학위를 따와야 되고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춰야 되고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점검하고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듯이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진실된 모습, 그 바른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 사람의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이야기로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교회의 선한 부분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 감사하리로다라는 말로 그 교회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칭찬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부터 11절까지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내지 두 절에 한 번 정도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고통과 환난, 고난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부터 11절까지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똑같은 본문으로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이십니까? 위로라는 단어는요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환난이 8번 등장할 때 위로가 1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리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혹은 그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한테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시네.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런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길을 위해서 그 영혼이 성도들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게 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고통이 고난이 오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내 진심이 왜곡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라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육신의 고난과 그리고 심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을 봤다면 넘어지고 실망했겠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위로를 받았을 때 안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이 고통과 환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라고 그 고통과 환난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오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을, 나도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 너희 또한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겪는 고난과 위로의 그리스도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경험을 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고난이 내가 느낄 때는 너무 큰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옵니까? 주님의 부활, 구원, 많은 영혼들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심령을 다치게 만들고 나의 심정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위로하고 돌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나만 위로받고 나만 고난을 해결하고 나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위로를 해라. 그것이 소망이 견고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까?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입술로서 막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전까지는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목적을 위로함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바울을 공격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너희도 위로해라 라고 편지의 서두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위로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